오늘은 제염입니다. 제염. 제염은 뭔가 하면 뭐 제사할 때 드리는 뭐 염 이런 게 아니고 오염을 제거할 때 제염이죠. 제염. 그래서 주로 제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기 중에 오염, 또 이렇게 물 중에 오염, 토양 중에 오염 이런 것도 있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을 이렇게 그 오염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걸 제염이라고 좀 많이 해요. 제염.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느헤미야 지금 12장 30절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이 먼저 정결 의식을 본인 몸에 행하고 그다음에 성벽과 성문에 정결 예식을 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노력을 유지하지요.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동안에는요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중요했어요. 좋은 거 잘 먹고 또 보약 먹고 녹용, 산삼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진시황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막 전 세계 그 당시 중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보내서 조선까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에 있는 산삼을 이렇게 가져갔죠.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시아 저쪽에 북쪽에 있는 러시아까지 또 동남아시아 저 모든 곳에 뭐 상황버섯, 산삼, 뭐 귀한 것 다 해서 그렇게 다 했지만 결국 진시황제가 죽었던 이유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은이 굉장히 귀한 약으로 여겨져서 매일 수은을 장복했답니다. 장복 이렇게. 그래서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요. 좋은 거를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나쁜 거를 많이 먹어서 죽었다. 그런 거 보면 현대에도 사람들이 참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어요. 좋은 거 많이 먹어요. 저도 아침 저녁마다 집사람이 뭘 얼마나 먹이는지, 이거는 뭐 글루코사민이다, 이거는 뭐 오메가3다, 이것도 말고 본인 기분에 따라서 먹이는 게 다른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매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집에 가서 먹고 마치 사육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양돈장에서 이렇게 돼지들 항생제 먹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약을 잘 먹이고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먹죠. 비타민도 먹고 녹용도 먹고 산삼도 먹고, 요새는 산삼이 또 안귀해서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천삼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먹죠. 그런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는 또 건강하기 위해서 조금 바뀌었어요.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쁜 걸 빼는 게 더 건강에 중요하대요. 그래서 디톡스다 그래가지고 디톡스도 하고, 아니면 또 몸에서 이제 뭐 단식 그래가지고 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단식도 하고 디톡스도 하고 몸에서 독을 빼내고 오염을 빼내는 것. 그래서 이제는 뭐 가정에서도 어떤 전자기구가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뭐 물을 정화시키는 기구들, 정수기가 있죠. 이제는 공기도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도 있죠. 또 이제 우리 부영 아파트 살려면 또 방사선을 라돈을 정화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점점 이제는 이렇게 뭘 좋은 걸 갖다 놓고 좋은 걸 먹고 뭐 이렇게, 하나님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제가 부영 아파트 이사하려고 계약하니까 그날 저녁에 TV에 라돈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놀라워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라도 뭔가 몸에 해로운 것들, 그 오염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쁜 걸 빼내고 나쁜 걸 차단하고, 그래서 온갖 뭐 이제 황사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점점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낙성식, 준공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정결 예식하는 것, 오염을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제 그
12장 넘어와서 1장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봉헌식을 해요. 낙성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중공 예배예요. 중공 예배 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중공식, 성이니까 낙성식. 근데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데 이 낙성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은 7장에 금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에 있는 모든 공사는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공사는 성벽을 준공하는 공사가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보수하는 보수공사, 리모델링 공사였기 때문에 52일 만에 집중해서 모든 것들이 확 공사 끝났어요. 근데 공사 끝난 뒤에도 공사가 끝난 뒤에 바로 준공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개월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준공식을 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준공식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1차적으로 준공식을 하기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또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것도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이 아니라 생존 기반조차 없는 그곳에 단지 특별한 직분이나 사명이나 아니면 직함인더 명분도 없이 그냥 살로 그곳에 사람들이 갔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한 10,000명 정도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수도로서의 도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끝나니까 비로소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좀 몇 개월 동안 늦춰졌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예루살렘은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게 느헤미야가 목표가 아니라 성벽 재건, 성벽 보수가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수도답게 새로운 도시 기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사 자체 아니면 건축 자체, 보수 자체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했고 능욕당했고 고통당하고 이런 많은 수치를 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우고 완전히 보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재건이 또 필요했죠. 그게 뭐 있는가 하면 우리가 7장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절기들을 회복했던 거예요. 6월절, 7절 이런 거 회복했던 건 7장.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 하나님과 여러 가지 언약을 재계약해요. 재계약하고 도장을 꾹 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제사장들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귀환시켰고 귀한 자들의 명단이 이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예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봉헌식, 낙성식을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제사장들을 이제 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을 설명을 하였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그 긴 기간 동안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뒤에 바로 낙성식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의 출발은 이런 성벽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잖아요. 재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내면을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전 것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 모든 제약된 삶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곧 얼마 못 돼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의지와 결단만 바꾼다면 그것은 곧 실패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냉장고를 비워야 돼요. 냉장고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결심해도 오히려 결단을 안 하고 집에 먹을 게 없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지를 강화하고 결단을 강화하고 그 의지와 결단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결단하지만 환경과 상황을 바꾸지 않은 채 하는 의지와 결단은 곧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환경의 변화조차도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어쩌면 쉽기보다는 불가능한 것이 더 많지요.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은 내가 선택했기보다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떠밀려온 결과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제 둘째 아들 영진이 고등학교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 누나가 갔던 태봉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이 하기로 어제 입학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하민이와 영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안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강하게. 예,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 거의 막 지금 졸도하기 직전인데, 이제 딸내미는 포기하고, 아들내미라도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뭔가 좀 이렇게 대학도 보내고 이러려는데, 이 녀석이 이제 학교를 붙고 났다니까, 또 누나랑 똑같은 학교 붙으니까, 그냥 엄마가 또 사정을 해요. 영진아, 가면 학교에서 내는 숙제 잘하고 수행평가 잘하고 공부를 뭐 죽기 살기로 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 그냥 하는 거를 해라 하고 그래도 대학을 가야지. 그랬더니 막 이 녀석도 하는 말에 누워서 대학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거야. 내가 가고 싶을 때까지 나한테 지금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렇게 화가 확 났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자세히 다스리고 주일날 또 설교할 때 이렇게 머리를 써다놓고 좋아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뒤통수 떼기는 그렇고 제가 반대편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감정을 억제하면서 영진아, 대학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데를 가는 거야, 이놈 새끼야. 아빠도 서울대 가고 싶었지. 대학은 네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데 가는 거란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 알았어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대학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데 가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 하는 결혼조차도 하고 싶은 사람과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직장도 그러하죠. 심지어 교회도 그러하며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지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환경의 변화조차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맞다, 환경의 변화도 쉽지 않다, 상황의 변화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삶의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침략을 막아줄 성벽도 이루어졌고 수도 기둥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직책과 사람들도 모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많은 공격들을 막아줄 수 있는 많은 보호막들은 형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삶에, 너희의 영혼에, 너희의 마음에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문,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겠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묘사되지 않지만,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면 보통 이스라엘의 관례를 따랐겠죠. 그리고 그 관례는 지금 언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1차적으로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 뒤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본능을, 욕구를 자제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금식, 두 번째는 성적인 관계를 자제해요.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 금식하고 성적인 관계를 자제를 해요.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드렸던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이고, 또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금식 이후에 하나님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는 순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행하는 행위예요. 그게 원래 그 율법대로 하려면 제가 주일마다 할 일이 진짜 많아요. 막 다 하고 막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겠다. 이렇게 공간, 장소를 정결하는 또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4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지금도 이사신방 가서 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새로 싹 도배한 모든 도배한 집에 가서 피를 푹푹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어이 물러가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벽지도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사 가가지고 싹싹 다 도배하고 했는데, 목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게 나병, 문둥병이 걸렸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조차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 낫게 되잖아요. 낫게 되면 그 나병이 다 나았음을 제사장이 가서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그 선언을 해야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나았음을 선포하고, 또 그 사람이 살던 집조차도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데, 보통은 이제 정결한 새의 피를 받아가지고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또 홍색실 이렇게 거기에 찍어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성벽과 성문을 정결 예식을 해냈다 하니까 아마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는 이 새의 피를 받아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에서 찍어서 그 성벽과 성문을 찍으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까 설교 초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삶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너희 삶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 너들 마음대로 뜻대로 될 수 있는 없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결함을 가지고 출발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 형 이 에서의 위협을 물리치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야복강 지나서.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능욕당하는 일이 생기고 자기 아들들이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야곱 일가를 쫓아서 멸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진짜 정말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총알 피하려다가 대포 맞는 것처럼 이 에서만 다 해결되면 살 줄 알았는데 에서 문제 해결하니까 에서 같은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모든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족장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베들로 돌아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놓친 게 뭐지? 에서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놓친 게 뭔지 생각하니까 자기 삶에 제거해야 될 오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자기 아내들이 자기 집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야곱이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러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어요. 야곱이 머리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빈손으로 야반 도주하였지만 자기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경제적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많은 재산을 그이가 불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얻었어요. 자식도 얻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관계 회복이었어요. 자기 형 에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죽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재산도 벌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도 많이 늘렸는데 자기 형의 문제는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꿰뚫으시고 그가 또 에서와 화해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삶의 출발, 경제적, 결혼, 가정, 그리고 관계 회복.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제거해야 될 오염이 있다는 것을 위기 속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해요. 다 제거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 말을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잘 수긍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과 이런 것들 야곱에게 다 주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우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여인들은 자기를 지켜준 수호신이었어요. 삶의 가장 중요한, 딴 건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진정 어린 설득을 해서 이것들을 다 제거해요. 야곱의 새로운 삶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을 비롯한 자신의 삶의 문화에, 인생에 배어있는 그러한 이 오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오염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시이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상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앞두고 이걸 행했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했어요. 정복 전쟁을 누가 하는가 하면 군사들, 남자들이 하는데 남자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상실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때는 아주 좋은 수술 기구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돌칼이나 뭐 이런 걸로, 항생제도 없었고 상당수가 죽고 덧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전투력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전쟁을 앞두고 이것을 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배어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의지를 받고 이것들을 제거해서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인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고 지루했던 모든 성벽 재건과 언약의 갱신과 예루살렘의 이주와 이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드디어 성전 복원식을 할 때 그들의 마지막 준비로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몸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성벽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면 이것이 정결해질까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정결이지? 성벽에다가 피를 뿌리고 성문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이 성벽이 정결해지나? 이 성문이 정결해지나? 여러분, 오해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정결 예식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정결 의식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결 예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의 핏뿌림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다면 정결 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오염물질이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각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는지를 각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거나 중심에 두지 않고 오직 정결의식 자체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거는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행해져 왔던 문화와 시대와 다름없이 전 세계 모든 샤만들, 무당들이 행했던 액땜하고는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고대나 현대나 샤먼들, 무당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액땜이에요. 재앙을 면하는 것. 그것이 굿이든 부적이든 닭의 피든 각 문화에 따라서 종류와 행태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동일한 기능과 목적은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고 재앙을 피하는 액땜으로 부적이나 굿이나 그 희한한 많은 종교 의식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나에게 당하는 재앙과 나에게 당하는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로 구약의 행위든 신약에 있는 예배든 중보기도든 그것은 액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염주를 떼고 성경을 갖다 놓는다고 그 성경책 자체가 자동차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요, 오염을 제거하는 액땜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했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임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픔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재앙과 고통이 닥칠 것을 면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이라 하셨는데 마치 나의 외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 분노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화해 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은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나의 이 외도의 행위가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아픔임을 자각하고 다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픔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한 회개라면 여러분의 그 회개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뉘우침과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진심과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도했던 문제를 오늘 또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주 내 삶을 묶었던 문제는 여전히 오늘도 내 삶을 묶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모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오늘 하는 이 모든 간절함과 몸부림이 무슨 소용이 있을 거라고 회의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판명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손을 떼었다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 누구를 위한 기도도, 그 무엇을 위한 기도도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